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입니다. 인천의 남동구에 가면 이런 대학교가 하나 있어요.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이 학교는 효 사상이 유교에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효 사상이다라고 생각하고 1996년에 인천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님인 최성규 목사님이요, 이 대학교를 세웠어요. 벌써 여러분 이게 거의 30년 가까이 되는 대학원이고요. 이 학교를 통해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효, 부모님에게 효를, 또 하나님께 효성을, 이런 신자의 삶의 근본 원리가 효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는요, 교육 목표가 있는데 이런 목표가 있어요. 서울대학교 가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게 하는 것. 어른과 부모, 스승을 공경하는 것. 이게 교육 목표고요. 어린이, 청소년, 제자를 사랑하는 것. 가족을 사랑, 나라 사랑, 국민 사랑, 자연 사랑, 환경 보호, 이웃 사랑, 인류 봉사. 이런 교육 목표를 가진 학교가 있어요. 참 많은 도전이 되고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은 학교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일까요?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이, 우리 모두가 다 자녀죠. 그리고 자녀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효도는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부모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고 따르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리고 2절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래요. 공경. 그리고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데, 왜 첫 계명이라고 하냐면, 여러분, 이 말씀은 10계명에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10계명. 10가지 계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주셨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수평적인 우리 인간 관계 가운데서 꼭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계명인데, 그 중에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 인생 중에 인간 관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첫 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에 쓰인 이 공경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원래 히브리어에 어떤 뜻이 있냐면 무겁다라는 뜻이 있고요, 영화롭게 하라, 이런 뜻이 있어요. 내 부모님을 아주 존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부모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 부모님께 지금 효도하고 계십니까?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시나요? 여러분 부모님을 높여드리고 부모님의 권위를 여러분이 인정하고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이 살고 계십니까? 저는 요즘 세대 젊은이들, 소위 말하는 MG 세대라고 있어요. 밀레니엄 세대.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이 세대들은요, 우리 한국 역사에 있어서 이처럼 복받은, 그리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자란 세대가 없어요.
사실 좀 힘들고 어렵다고들 청년들이 많이 말을 하지만 그래도요, 이 문명이나 혜택을 어떤 세대들보다도 많이 누리고 사는 복받은 세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좀 한 가지, 지금 이 젊은 청년 세대, MZ 세대, 한 가지 실수라고 할까 아니면 좀 과하다고 할까 늘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기존의 질서들, 과거에 쌓아놓은 부모 세대의 노력들을 너무 쉽게 구식이다, 잘못된 거다 그러면서 비판하는 경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기성세대, 부모 세대의 의견이나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막 꼰대라고 그래. 아니면 라떼 이즈 홀스 그래. 내가 말이야 이렇게 말하고 부모님이 그러면 안 들어. 이거 벌써 귀를 딱 닫아버려. 나는 말이야 왕년에 아빠가 군대 생활할 때 아이고 그때 뭐 30년 전에 이런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성세대에 하는 말들을요 젊은 세대들이 사실 잘 안 들어요. 그래서 때로는 세대 간의 단절이 오고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면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좀 한번 우리 깊이 새겨봐야 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잠언 1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성도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경청하면 여러분보다 인생을 더 오래 살고 넓게 살고 깊게 경험한 부모님들, 어른들의 말을 들으면요, 지금은 내가 지혜롭고 제일 똑똑한 것 같은데 여러분 아닙니다. 부모님들의 말에 금사슬과 같은 여러분 놀라운 아름다운 여러분 지혜가 그 속에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 말을 잘 경청하고 듣는 것이 효도예요. 효도. 여러분 돈 한 푼 안 들고도 효도할 수 있어요. 부모님 말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금사슬과 같고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일까요? 제가요, 묵상을 많이 했어요. 효도하는 방법이 뭘까? 여러분, 부모님의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돼요. 이게 효도예요. 어머니, 아버지의 필요를 한번 잘 찾아보세요. 불편 없이 그 부분을 채워드려야 돼요. 나이가 들면요, 아무리 젊은 날 건강하고 여러분 뭐 씩씩했던 분들도요, 여기저기 몸이 아파요. 그게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병원에도 자주 가야 되고 약도 받으러 가야 되는데 여러분 왜 그렇게 부모님이 몸이 아픈 줄 아세요? 그게 모두가 다 여러분들을 기르고 뒷바라지 하시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불효자들은 어머니 아버지가 아프고 병든 것이 때로는요 짜증이 나요. 귀찮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투덜거립니다. 또 병원에 가시냐, 또 아프냐.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불효자식인지 잘 알겠죠. 효도는 여러분 크게 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평소에 작은 정성이라도 부모님의 불편한 몸과 마음을 잘 보살펴 드리는 것, 이게 효도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 아들, 딸들에게 드리는 그 정성의 10분의 1만 부모님께 좀 드려보자. 부모님의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복된 우리 주비전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요, 부모님 손에 필요한 돈을 좀 드리세요. 나이 드시면 마음 쓸 곳은 넓어져요.
아들, 딸뿐만 아니라 손주, 손녀들까지, 외손주, 외손자까지 다 마음에 이렇게 들어 있어요. 생각나는 것도 많고 쓰고 싶은 것도 많은데 막상 나이가 드시니 경제력이 없어서 돈이 궁색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녀들이 그 부모의 손에 돈을 드려야죠. 규칙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하는 마음으로 주님께는 드리면서 왜 부모님께는 돈을 안 드리세요? 부모님에게도 필요한 생활비를 좀 드리시고, 그것이 여러분이 표현하는 실질적인 효도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께 드릴 것을 저 바리새인처럼 나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고르반, 하나님께 11조 명하며 물질 다 드려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드릴 것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나님이 축복해 줄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을 나 몰라라. 여러분, 그거 외식하는 거죠. 외식하는 거. 여러분 좀 힘들어도 부모님께 용돈을 많이 드리세요. 그게 효도입니다. 또 한 가지 효도의 좋은 모습은 부모님에게요, 아들, 딸들이 큰 소리 치지 마세요. 큰 소리. 어르신 부모님께서 나이가 드시면요, 그 마음이 참 약해집니다. 젊은 날에는 호기가 넘치고 유쾌하고 또 담대했던 분들, 또 여유도 있었어요. 힘들어도 금방 회복됐던 분들이 우리 부모님들 젊을 때였는데, 이제 나이가 드시면요, 조그만 일에도 서운하고 상처받고 또 그거를 밖으로 표현도 못합니다. 마음속에 두고 그냥 끙끙 앓아요. 마음이 다 약해져 있어요. 그런데 아들, 딸들이 편하다고, 자식이니까 받아주시겠지 하면서요, 부모님들에게 막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를 가르치고요, 때로는요, 말도 함부로 해요. 나무랄 때도 있어요. 자식들의 주장으로 막 부모님을 다 꺾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모님께 큰 소리 치지 마세요. 큰 소리. 따뜻한 말로 부모님의 의견을 묻고, 여러분을 기를 때 해주셨던 것처럼 언제까지 부모님을 이해해 주시고 참아주시고 자주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말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고요, 작은 말로도 얼마든지 여러분의 진심을 부모님에게 전해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이게 효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효자, 효녀가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자식들이 바르고 곧게 잘 자라는 것, 이게 바로 효도예요. 부모님에게 물어봐요. 자녀들이 뭘 해줬으면 좋겠습니까? 사실 물어보면 별게 없어요. 건강하고 열심히 일하고 공부 잘하고 성실하고 바르게 잘 신앙생활하며 사는 것, 보는 것만으로도 기뻐요. 여러분, 세상에 출세하지 않아도, 대기업의 회장님이 되지 않아도, 박사가 전부 안 돼도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공부하고 친구들하고 잘 지내고 직장에서 부지런히 일하고 가정을 화목하게 그렇게 지내고 살아가는 것만 봐도 부모님은요, 그 마음이 얼마나 배가 부른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으로 사는 것만 봐도 믿음의 부모님들은요, 얼마나 그것이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학교에서 1등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엄마, 아빠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는 거, 이게 최고의 효도예요. 최고의 효도. 자, 우리 학생들 목사님을 한번 다 봅시다. 고개는 좀 나중에 그냥 나중에 숙이고, 자, 목사님 한번 봐요. 자, 전부 다 목사님 봐. 또 아직도 안 보네. 그냥 째려라도 봐. 그냥 한번 봐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2명밖에 없네. 자,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자,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아멘. 아멘. 누구 집 딸이요? 우리 학생들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성경을 사랑하고 예배 잘 드리면요, 그게 엄마 아빠에게 진짜 효도예요. 효도.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요, 삶의 자리에서 충성하고 열심히 일하고 여러분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 이게 바로 부모님에게 효도라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효도는 부모님께만 효도하고 또 누구에게 효도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효도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효도합시다. 이쪽이 목소리가 좀 작네요. 비교적.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효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효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내 육신의 부모에게도 최선을 다해서 효도할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효도해야 돼요. 여러분, 10계명에서 1계명에서 4계명이 하나님을 향한 효도의 항목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인간관계의 이 삶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법칙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하나님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예수 믿고 영접한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좀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은혜 아닙니까? 숨을 쉬는 것,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은혜. 숨 쉬는 게 은혜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물 마시는 거, 이거 은혜예요. 여러분이 물을 만들 수 있어요? 공기를 만들 수 있어요? 햇빛을 만들 수 있어요? 다 은혜예요. 다 은혜. 노래하고 걷고 공부하고 일하고 예배하고 사랑하고 잠자고 여러분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효도해야지. 이제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리고 계세요? 여러분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여러분 잘 한번 읽고 그대로 따라 사는 것이 효도예요. 하나님께.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참 영적인 자녀들이 내게 효도하는구나.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은요,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상도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기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모든 우상은 다 찍어버리고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뭐가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두고 더 사랑하는 어떤 것이라도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랑은 여러분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사랑은 이렇게 여러분 100%의 사랑이 아니면 가짜예요. 가짜. 어느 부부가 있는데 남편을 99.9%는 사랑하고 0.1%는 옆집 아저씨를 사랑해.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온전히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전부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좀 만족시켜준다고 세상에 가서 즐거움을 찾고 좋은 물건에서 즐거움을 찾고, 여러분 이게 다 우상인 거예요. 너희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이 존귀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을 많이 하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범사에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 여러분 어떤 사람이 늘 흥얼거리며 찬송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그래가지고 어느 날 비행기를 탔는데 나도 모르게 또 육지에 있을 때처럼 막 흥얼거린 거예요. 찬송을 나 주의 기쁨 되기 원하네. 막 찬송을 많이 하니까 앞에 앉은 사람이 그랬어요. 좀 조용히 해주실래요?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했는데 조금 더 비행기가 윙 날아가는데 또 이게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또 찬송을 하는 거예요. 참 아름다워라. 이 사람이 삶 속에서 그냥 찬송이 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런 찬송이 막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내가 이야기를 누구한테 들었는 줄 아세요? 듣고 보니까 진짜 그 사람이 막 시간만 나면 흥얼거리고 찬송을 하고 그러는데 제 아내가 그래요. 비행기 속에서 누가 그랬대.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그분들이 찬송인지 복음송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찬양으로 예배로 하나님께 효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안식일마다 예배하는 주일마다 만나고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세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효도 중에 효도예요. 주일을 성수하세요. 거룩하게 지키세요. 여러분 주일날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요 모아도 타협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만약에 출타를 한다 주일날 담임 목사한테 꼭 보고하고 가세요. 요즘에 살살 이렇게 좀 빠지고 그런 분들이 있어. 나도 모르게 조용히. 근데 절대 안 돼. 어디를 가면 간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불가피하게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서 드리게 된다 그러면요 보고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 담임 목사는 눈물로 기도하고 여러분 주일에 얼굴 한번 보는 것이 저한테 얼마나 기쁨인 줄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볼 때마다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기뻐하세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춤을 추십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여러분 꼭 사수하세요. 사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효도 중에 효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부모님께도 효도하고 하나님께도 효도하는 효자 효녀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룻. 여러분 이 룻은 성경 딱 4장밖에 안 돼요. 4장. 짧은 성경인데요. 이 속에 보석처럼 빛나는 믿음의 사건들이 나와요. 이 룻은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의 여인이에요. 시어머니가 나오미입니다. 나오미. 이 나오미가 왜 저 유대 베들레헴 사람이었는데 모압까지 갔느냐? 흉년이 들어서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버렸어요. 이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데 그때 떠날 때는 남편 엘리멜렉, 두 아들 말론과 기럨과 함께 나오미가 모압 땅에 갔어요. 이민을 간 거예요. 잘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런데 거기서 남편이 죽었어요. 두 아들이 다 세상을 떠났어요.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텅 빈 인생, 빈손의 인생이 되었는데 며느리 둘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다가 며느리 하나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저 모압으로. 그리고 딱 하나 힘없는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 며느리가 하나 남았는데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너도 다시 돌아가라. 너도 네 동서처럼 네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나에게 있어봤자 아무 소망이 없어. 그랬는데 이 룻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시어머니를 통해. 오늘 말씀에 놀라운 고백이 나와요. 놀라운 고백. 저는 이 고백을 읽고 묵상하다 마음이 너무너무 뭉클했어요. 이게 16절, 1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러분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며느리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 다 같이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이 룻은요 그 시어머니에게 효도하는 며느리였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시어머니 따라가 봤자 소망도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봐 가능성도 다 없어진 혼자 남은 시어머니인데 같은 민족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압 여인 룻이 그 어머니 나오미를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까지 내가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어머니를 따라가지요.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효도입니다. 이게 바로 어머니와 아버지와 늘 함께하고 사랑하는 어머니의 친구와 이웃과 성도들이 나의 친구와 이웃 성도들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 어머니의 신앙이 내 신앙이 되고 내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고백, 이것이 진짜 효도예요. 여러분, 여기에 어머니라고 하는 말을요 예수님이라고 한번 바꿔보세요. 우리의 놀라운 신앙 고백이 됩니다. 제가 한번 바꿔볼까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예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기억하시고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에게 효도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에 성공합시다. 기도로 자녀들을 양육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정성을 다해 효도하시고 마음을 편하게 드리고 순종하는 우리 주기전교회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효자 효녀들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방 여인 룻은 그의 아무것도 없게 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가는 곳까지 가고 머무는 곳에 머물고 함께 죽는 데까지 함께 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어린 아이 때부터 지금까지 노심초사 기도하며 우리를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더불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효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공경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부모님도 섬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이 볼 때 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효자 효녀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